팔복이 애통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축복이라면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모든 눈물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이 따로 있다면?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복을 전하는 채널 갓불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세상의 욕심들을 버리는 것,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고 하셨죠. 오늘은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라는 말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을 들으면 보통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슬픔이 복이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통과 그렇지 않은 애통의 차이를 명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애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육적인 애통과 영적인 애통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라는 말씀이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인상을 찌푸리고 슬퍼하며 살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기의 악함과 감정 가운데서 나오는 애통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며 축복을 받지도 못하는 육적인 애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때 애통할까요? 가난해서 슬퍼하고 질병과 연약함으로 한탄하며 혹은 어떤 일을 자신의 욕심대로 이루지 못해서 애통하고 낙심해요. 슬픈 영화를 보고 울기도 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누군가 자신을 서운하게 할 때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죠. 이런 애통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실까요? 이는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줄 믿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의 애통은 이런 육적인 애통이 아니라 영적인 애통이에요. 영적인 애통이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을 말해요. 자기 유익이나 감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애통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애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죄나 사명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한 회개의 애통.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깨달아요. 그때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애통하게 되죠. 그런데 죄를 회개하여 애통하고 은혜를 받았다 해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다시 애통할 일이 생겨요.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죄악을 벗어버리고 거룩해져야 하는데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다시 범죄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죄악이 발견되는 것도 다시 애통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결국은 다 벗어버려야 해요. 믿음으로 행하여 어느 정도 신앙이 있고 충성하는 일꾼이 되면 이런 회개의 애통은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해요. 이는 범죄하고도 애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범죄하지 않으므로 애통할 일을 아예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사명 감당을 못했을 때도 회개의 애통을 하게 돼요. 직분자로서 마땅히 성도의 본이 되어 기도하고 전도하며 열심히 신방하여 교회를 부흥시켜야 하고 맡은 분야에서 열매를 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이로 인해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는 거예요. 둘째, 형제가 죄로 인해 사망의 길로 가므로 하는 애통. 주변 사람들이 범죄하여 사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또 형제가 시험에 들어 힘을 잃고 있을 때 마땅히 그에게 권면해주고 힘을 줘야 해요.
자신의 일과 같이 애통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하죠.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 가운데 자신이 대신하여 회개하며 상대가 진리로 행할 수 있도록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허물과 티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찌르는 말로 고통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허물을 전하기도 하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코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 때 그들을 대신하여 회개하며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했던 모세처럼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사랑하여 대신 회개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인 거예요. 셋째, 영혼 구원을 위한 애통. 주변에 있는 가족, 일가 친척이나 이웃이 사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애통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멸망으로 가는 무수한 영혼들을 위해 애통하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통, 교계에 대한 애통,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일들에 대한 애통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적인 애통이에요. 영적인 애통의 가장 좋은 본을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복음 전파를 위해 무수한 고난을 당했던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며 매도 수없이 맞고 파선에서 밤낮을 바다에서 지내며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춥고 헐벗은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였던 거예요. 자신이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며 착고에 채여 깊은 감옥에 갇힌 것을 인하여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염려하고 애통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통하는 사람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지 못할 때,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 이를 인해 애통하고 염려해요. 또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 핍박받는 것이 힘들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영혼을 위해 애통하고 기도하게 되며 세상이 어둠이 짙어가는 것을 볼 때 애통함으로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무수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로만 안타깝다 하고 눈물만 흘린다고 해서 참된 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는 애통이라야 해요. 예를 들어 죄로 인해 애통한다면 말로만 회개하고 계속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죄악을 버려야 해요. 영혼들을 위해 애통한다면 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 전도, 신방하는 행함이 따라야 하죠. 이렇게 참된 애통을 할 때 임하는 축복이 있는데 곧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떤 위로를 받기에 축복이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사람들이 주는 위로와는 달라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이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양식을 주시고 질병이 있는 사람은 치료해 주시며 마음의 소원에는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애통을 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는 반드시 그 열매가 있어요.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대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음을 찢고 애통할 때는 죄사함의 축복이 오죠. 이렇게 용서받아 죄의 담이 헐어지면 충만함과 기쁨이 임하며 그 충만함 가운데 위로부터 능력과 은혜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죄악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악을 벗어버리면 그만큼 영혼이 잘되고 그러면 요한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죠. 곧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며 가정과 사업터, 일터에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한 사명 감당을 못해서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영혼들을 위한 애통의 기도와 행함은 맡은 분야에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리고 이러한 애통 가운데 죄를 버리고 거룩해져가는 만큼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같이 큰 권능도 나타내어 주세요. 또한 이 땅에서 위로하여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상급으로 쌓이게 되니 참된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죄를 지어 사망의 길로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참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만이 아니라 이처럼 반드시 축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 또 영혼들을 구원하고 열매내기 위해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히 임하게 돼요. 다시는 눈물도 애통도 없는 천국에서 이 땅의 모든 영적인 애통을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시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내 유익에 맞지 않으므로 육적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영혼들을 위해 영적으로 애통하시기 바라요. 정리해 봅시다. 영적인 애통이란 1. 자신의 죄나 사명 감당 못함으로 인한 회개의 애통. 2. 형제가 죄로 인해 사망의 길로 감으로 하는 애통. 3. 영혼 구원을 위한 애통. 그리고 이런 애통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축복, 모든 영역에서의 축복, 사명 감당할 능력, 그리고 천국에서의 상급으로 위로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팔복의 세 번째, 온유한 자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온유하다는 것이 단순히 소심하거나 약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에 덕이 있는 것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온유한 자가 받을 놀라운 축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매주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한 영혼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일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라는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세상적인 욕심이나 개인적 감정으로 슬퍼하는 육적인 애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 죄로 인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족과 친구, 이웃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때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전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형제자매들이 시험에 들거나 죄에 빠져 있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대신 회개하며 중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회개의 열매를 맺고 영혼들에 대해서는 기도와 전도와 신방으로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는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욱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영적으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 모든 영역에서의 축복, 사명 감당할 능력을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모든 애통이 천국에서는 영광과 상급으로 바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꺼이 애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